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말씀의 본문은 구약 성경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언약의 정결한 제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9장은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노아 홍수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면은 이 노아 홍수와 관련된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성경 퀴즈 문제 내면은 꼭 이렇게 문제 나오는 그 사람입니다.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 무드셀라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무드셀라 아버지가 누구냐면은 에녹입니다. 에녹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들림 받은 사람인데,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대적하고 죄로 타락되어 갔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던 에녹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에녹의 아들이 무드셀라입니다. 이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는데 969살. 그래서 성경 퀴즈 문제 내면 항상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은 그가 죽으면 이 땅에 죽음이 온답니다. 그래서 에녹이 이 무드셀라를 낳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는 에녹이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는데, 이 무드셀라를 낳고 난 이후에 이 에녹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드셀라 이름의 뜻이 그가 죽으면 이 땅에 죽음이 온다. 무드셀라가 왜 가장 많이 오래 969살까지 살게 되었는지 이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노아 홍수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노아 홍수와 이 무드셀라가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이 무드셀라가 969살에 죽는 해에 노아 홍수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홍수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대로, 그가 죽으면 이 땅에 죽음이 온다는 그 이름대로 969살 살고 난 죽은 그 해에 홍수가 일어나서 이제 이 땅에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들이 물에 잠겨서 다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무드셀라를 가장 장수하는 사람으로 뒀느냐면은 969살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장수시켰냐면은 이 사람의 이름과의 약속 때문입니다. 이 무드셀라가 죽으면은 이 땅에 다 죽음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렸습니다. 인내하고 참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면서 120년을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노아 홍수의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물러서 다 이 땅을 멸망시켰는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고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노아 홍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 사람들 사랑했기 때문에 969살까지 살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살인자 가인을 비롯해서 노아 홍수의 이전의 사람들은 다 800년, 900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보다는 그들이 악을 일삼았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더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눈 감고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인간들은 타락했습니다.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를 심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당대 하나님의 사람 노아를 통해서
심판을 알리셨고 방주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특별히 우리 교회 이름이 방주교회입니다. 아크 오브 노아 처치, 노아의 방주교회인데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방주교회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방주교회에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노아를 불러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를 비웃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오늘 세상 사람들을 우리를 보고 손가락질하고 비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지막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600세 되던 2월 17일에 이제 그 홍수가 시작되어서 601살 되던 2월 27일에 방주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1년 이상을 그렇게 했었는데 오늘 본문은 노아가 이제 방주에 나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희생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희생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물로 인류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그 증거로서 무지개를 구름에 두셨습니다. 첫 번째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은 다시 이 땅에 홍수로 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 말로 이 방주는 테바라고 이야기합니다. 테바라고 구약에서 원어 테바라고 쓰는 단어가 두 가지 있는데 노아의 방주를 테바라 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 2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모세를 담고 있었던 갈대 상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갈대 상자 모세를 이렇게 나일강에 띄워 보낼 때 하수에 띄워 보낼 때 담았던 그 갈대 상자를 원어로 테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 방주를 뜻하는 그 단어가 두 가지를 쓰는데 노아의 방주와 이 모세를 담았던 그 갈대 상자를 테바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테바라고 썼느냐고 하면은 노아의 홍수 사건이나 모세가 하수에 벌어진 사건 모두 다 그것은 심판으로 벌어진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그 사건도 그 인간 우리가 사람들이 다 범죄하였기 때문에 다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테바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갈대 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테바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이유 없이 우리가 방주교회에 섬기고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오늘 우리들이 있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에 구원의 초점에 오늘 우리들을 주인공으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노아를 불렀고 모세를 불러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면서 이 시간에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초점에 오늘 우리를 주인공으로 세우기 위해서 정말 동성애와 여러 가지 모든 문제 때문에 힘들어가고 어두워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노아를 부르셨던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방주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오늘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오늘 노아와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우리와 언약 맺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노아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경고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하시는 것을 언약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언약의 증거로서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어 언약의 증거로 삼으신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왜 언약의 증거로 다른 것으로 세우지 아니하시고 왜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셨는가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비만 오면은 하나님의 그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비가 오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비만 오면은 하나님의 무서운 또 다른 심판이 계속될까봐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가 오고 나면은 항상 무지개가 이렇게 구름 속에서 떠오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무지개를 보면서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고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를 깨닫게 하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물론 이 땅을 멸망시켰지만은 그 후세 사람들이 불안해할까봐, 힘들어할까봐 그 약속의 증거로 무지개를 통해서 새로운 소망을 주고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무지개를 보면서 얼마나 즐거워합니까? 비가 올 때보다 그 무지개를 보면서 사진을 찍고 많은 사람들이 무지개를 보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표시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를 보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마음에 답답하게 와닿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되고 동성애 이제 문제가 합법화되면서 이제 많은 문제가 됐습니다. 이제 강대상에서 이제 동성애에 대한 설교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이 무지개를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은 아실 것입니다. 한번 동성애를 상징하는 것이 깃발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 깃발을 보면서도 이것을 깨닫지를 못했는데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동성애를 상징하는 그 깃발이 무지개 깃발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로서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더 이상 그들을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증거로서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무지개를 주셨는데 오늘 동성애자들이 그들의 상징으로서 무지개 깃발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 시간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동성애 그들을 정죄해버리고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했지만은
정말 그들을 가슴에 품고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고칠 수 있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실 때,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들을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만이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고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점점 죄로 어두워져 가고 타락해 가고 힘들어 가고 있습니다. 온전히 이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실 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손가락질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배척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으로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까? 오늘 그들을 정죄하기보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로서, 증거로서 무지개를 주셨는데 그들이 그 무지개를 자기네 상징의 깃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실 앞에 우리가 무서움을 느끼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깊이 고민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방주교회 통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저들을 가슴에 품고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가 그들이 너무나 죄가 많아서 그들이 멸망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의인 10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의인 10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땅이 멸망해버렸습니다. 이 땅이 아무리 어두워져 가고 문제가 생기고 동성애 문제로 힘들어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10사람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결코 이 땅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땅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이 땅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의인 10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의인 10사람이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아무리 죄로 얼룩져 가고 어두워져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서 정말 이 땅이 이렇게 어렵고 힘드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지 못한 내 책임입니다. 내 자신의 잘못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언약의 피로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모세와 또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증거시켜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언약의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제3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잔을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하는 본문 말씀입니다. 이것은 제3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언약의 증거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제3하게 하는 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받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언약의 증거로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에게 언약의 증거로 우리에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제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땅이 아무리 힘들고 어두워지고 죄로 가득 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해질 수 있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전가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방주교회 이 강대상에서 매일 예배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깨끗하게 받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증거로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는 하기는 하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면은 우리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아무런 관계없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어떠한 기준과 이익 때문에 그냥 예수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과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오늘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 힘없이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나약하게 일어서지 못합니다. 넘어집니다. 그 무엇 때문인 것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거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물질이 권력이 세상의 지식이 우리에게 능력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된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거로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약의 증거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노아에게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언약의 증거로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언약의 증거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주님 꼭 붙잡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과 동행할 때 오늘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점점 신앙생활을 하기 힘들고 믿음을 지키기 어려울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세상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다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아뢰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런 아픔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앞에 아뢰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흘리는 눈물, 우리의 아픔 다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함께 해줄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거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노아에게 언약의 증거로서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언약의 증거로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증거하며 그 십자가를 세워나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거룩을 세워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셔서 정말 구원의 핵심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사람들로서 저희들 세워주셔서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